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2014년도 복음인 교회에 주신 신년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와, 정말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실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그것이 말씀 속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각인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인 공동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 2차 우리 다녀왔잖아요. 중국은 5,000년의 역사.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중국 5,000년의 그 전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공연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청도라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봤냐면요, 선교적인 기업, 아, 이 땅은 선교적인 기업의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보게 되고, 특별히 절강성 항주 같은 경우는 예배 예술의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현장을 장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비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요, 월드컵 시즌은 제가 잘 몰랐는데 한국이 이번에 졌더라고요. 보니까 뭐 16년 만에 뭐 1승도 못하고, 그 옛날 같았으면 열받고 난리가 났을 건데, 제가 뭐 다른 데 있으니까 별 뭐 관심도 없었고, 보니까 뭐, 또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 뭐 박주영 우리 랩런트 우리 대표가 다 끝나고 나서 졌는데 막 박수를 쳤다고 옆에서 난리가 나, 매스컴이. 아니, 어떻게 졌는데 박수를 치고 그 웃음을 그럴 수가 있냐, 손흥민이는 울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점이 다른 거죠. 왜냐면 박주영이는 격려 차원에서 힘 빠져있는 우리 아우들 힘 주겠다고 그런 척 했는데, 이 언론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 16년 만에. 자, 16강이 목표인 한국하고 우승이 목표인 브라질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자, 우리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결론을 보지 못하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론을 보지 못하면, 끝을 보지 못하면 참된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브라질은요, 결론을 봤어요. 우승이라는 마지막 정점을 딱 보고 시작한 팀입니다.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16강 간신간신 다르겠죠?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가가지고 끝을 못 보면 그 사회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항주라는 도시를 가서 끝을 봤어요. 아, 예술적인 송나라가 있었던 그 동네였거든요. 중국에 그 왕조들이 있었는데 송나라 어마어마했잖아요, 문화예술적으로. 그 송나라 한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송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찬란했던 그 문화를 연출을 통해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현장에 중국의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 문화예술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요,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끝을 보지 못하면 사실 그 인생은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터미널 같지만 터미널의 제일 마지막에 딱 점점이 딱 보이잖아요. 터미널 끝이 보이거든요. 터미널이라는 자체가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힘들다. 우리 인생도 허공을 치는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봐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내 개인에게 끝이 보여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업, 또 학업을 하는 우리 분들이 계시잖아요. 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학업과 사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끝이 없으면요, 끝을 보지 못하면 가정생활하기 힘들걸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계획,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면 이 자녀를 양육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끝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모인다고 뭐 모이고, 남들 하니까 뭐 개척해보고, 뭐 졸업해야 되면 나중에 안수받고 이러면 또 목사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그냥 계속 같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끝을 봤어요. 왜? 주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열린 거예요. 끝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 이거구나. 그 전까지는 못 봤다니까요. 막 귀신 떠나가니까 좋아해, 그냥. 능력 나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막 응답이 오면 막 좋아합니다. 막 역사가 그러면 좋아해요. 뭐 사람 만남 속에서 막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되면 막 기뻐요. 막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끝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자, 결론을 봐야 된다. 이 끝을 봐야 된다. 이것인데요. 자, 결론을 본다는 것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결론을 본다는 것은요, 영적인 사실의 눈이 열려질 때에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죠.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요, 결론을 보지 못했던 에스겔의 삶.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론을 보지 못했던 에스겔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사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될 것 계획을 하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에스겔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냐면요,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말보다 강한 것이 행동이잖아요. 지금 막 우리 랩런트를 막 떠들고 있는데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막 끝내주면 당장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행동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말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자,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막 성취해 나가는 아주 강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하여 뭔가를 성취해내는, 목표를 딱 가지면 팍 자기 걸로 만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결국 어땠습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겔이요,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결국에는 이 에스겔이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태어나서부터 그걸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수 없었어요. 어떤 문제를 이기지 못했습니까? 우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상을 섬겨서 무너졌잖아요. 이 뛰어난 이 제사장의 가문 배경 가운데 자라왔던 이 에스겔이 찾아오는 우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바벨론의 이 문화에 포로되어 버렸는데 이 포로되어 있는 이 문화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제사장적인 이 사명 자체도 못했던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사실, 끝을 보지 못했거든요. 실전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은 열심을 살고 자기 인생은 충분히 사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에스겔의 시간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 자, 눈이 열려버렸어요. 자,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자기가 포로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이랬을 때는 눈이 안 열렸어. 그런데 사로잡혀 버렸을 때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막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연약해서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 문제의 수렁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경에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시작이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영적 실존을 아는 그 순간에 영적인 사실을 보이게 됩니다. 나의 상태. 우리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졌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영적인 실존을 제대로 보게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진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는 이제는 영적인 눈이 이제는 싹 열리는 시간표 세 번째 딱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또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제사장 일을 하고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포로되어 있구나, 죽어 있구나, 이 사실을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로 깨달았어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강남을 보고 뭐 중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그 눈이 진짜 열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열려요. 근데 어떻게 열려요? 나도 잡혀 들어가면 열려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있을 때 사실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됐을 겁니다. 그건 내가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저 나라 가운데 떨어지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주잖아요.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사로잡히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 이야,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죠. 자, 영적 사실을 보니까 이제는 딱 눈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살리기 원하신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을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미래,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사명의 결론을 딱 찾아냈습니다. 에스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셨구나. 봤던 거예요. 결론을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본 사람, 특별히 끝을 본 우리 복음인 공동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을 봤는데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결론을 본 사람은요, 우승을 목표로 한 사람은 예선전에 힘 빼지 않습니다. 토너먼트 그냥 뭐 쉽게 넘어가요. 4강 그때부터 좀 힘을 내거든요. 자기보다 한 수 밑인 걸 충분히 아는데 처음부터 힘 뺄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한 우리 자세가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본 사람은. 그리고 결론을 본 사람의 방법은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결론을 봤기 때문에 일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물어보죠. 에스겔에게. 옛날 같았으면 에스겔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얘기하면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막 결론을 판 진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인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시간표거든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개개인들은 지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내가 나의 몸을 세우시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몸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럼 지체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체된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도 자라나는 것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가는 방향, 교회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따라가기만 해도 사실은 내 개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말을 씁니까?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성공하길 원하면 조금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면 나도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 주셨거든요.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지난 개척 설 예배할 때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을 우리는 갖고 시작한다. 이미 답을 갖고 시작한다.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 결국에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도록, 그리고 복음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알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 공동체,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땅끝이라는 결론을 보고 오늘을 시작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말씀에 답이 있는데 말씀을 놓쳐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정점을 보고 오늘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